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영상 또 예전처럼 목요일 찍는데요. 쌤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들으시니까 부활절 지난 후죠. 부활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교회 따라서 주일을 보니까 뭐 조금씩 그 예배 드리는 그런 이제 좀 이제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린 교회도 있고 아직 못 드리는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는 학교 안에 대학교이다 보니까 못 드렸습니다. 뭐 지금 목요일이긴 하지만 못 드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으니까 못 드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그쵸?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참 이 시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각자 그러실 거라 생각하고요. 들으신 분, 예배 들으신 분은 들으신 대로, 또 못 들으신 분은 못 들으신 대로, 또 남다른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와 이제 그런 마음을 함께 담고 이제 오늘 강의를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저번에 교회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있는데요. 조금만 드렸지만 그 부활절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게 잘 몰랐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강의하는 날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에 슈퍼문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과학자들 뭐 이런 이제 전체 이쪽에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달이 크게 보이는 그런 슈퍼문이었다 그래요. 화요일이. 그래서 저도 이제 하늘을 이래 보기는 봤는데요. 희미하고 그날은 좀 공기가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가 이러고 말았는데요.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수요일인데요. 공기가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하게 딱 봤는데 정말 달이 큰 거예요. 굉장히 그거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했는데 슈퍼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딴 보름보다는 좀 다르게 느꼈는데요. 이 부활절인데 왜 제가 슈퍼문을 얘기하나 이제 궁금하실 건데요. 아시는 분은 좀 짐작을 하시겠지만 부활주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력에서 그 움직이지 않는 날짜가 있고요. 움직이는 날짜가 있거든요. 교회력 중에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는 안 움직이죠. 12월 25일 이렇게 일단은 정했잖아요. 그냥 12월 25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림절 시작은 크리스마스 전 4주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냐 심지어 주일이냐 토요일이냐에 따라서 그 전 4주라는 게 굉장히 움직일 수 있죠. 11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12월 첫 주가 될 수도 있고 뭐 12월 1일 정도 되면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대림절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요. 부활절이 움직이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왜 움직이는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부활절이 4월 12일이지만 또 막 다르자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이유가요. 부활절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계산할 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고 어떻게 언제 부활하셨는가 이걸 이제 쭉 이제 일단 돌아가셔야 이제 부활하니까 그 순환 금요일이죠. 순환 금요일이 언제였는가 이렇게 추적을 한 거죠. 추적해 보니까 춘분이 지나고 달이 보름 풀문이라 그러거든요. 춘분 지나고 풀문 지난 금요일에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 춘분이라는 날짜가 이제 쭉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해달력하고 우리가 쓰는 해달력하고 월력하고 다르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춘분은 이제 그래서 사실 춘분은 정해지긴 했지만 달이 이제 계속 그 춘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3월
이제 21일이거든요. 21일인데 올해는 20일이더라고요. 3월 20일인 이유가 2월 달이 29일까지 보통 28일이잖아요. 근데 4년에 한 번씩 29일로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29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3월 21일이 아니고 3월 21일 22영 올해는 그렇게 됐고요. 춘분 지나고 풀문이 이제 4월, 제가 어제 그저께였으니까요. 그쵸? 오늘이 9일 7일 4월 7일에 사실 풀문 아주 보름달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금요일이 순환, 그 다음에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을 계산한답니다. 춘분 지나고 3월 21일 혹은 29일일 경우는 3월 20일이겠죠. 2월 29일의 경우는 그래 춘분 지나고 보름 후에 이제 금요일 그 다음에 주일 이렇게 맞이할 때 부활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4월 12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날짜가 바뀌었을까, 계속 이렇게 움직였을까 하는 데에서는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거기 따라서 이제 부활절이 정해지고 나면 40일 이후는 승천, 그 다음에 50일, 부활절도 50일은 오순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력 계산한다 하고 그거 지키는 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부활절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서두를 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이제 성가대입니다. 이제 성가대에 대해서 우리가 음악 목회 기본적인 정의나 뭐 모든 영역 같은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목회자, 기본적인 차원에서 음악 목회자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게 하는 역할에 따라서 지휘자 혹은 음악 목회자 하셔도 됩니다. 풀타임인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지휘자 그 다음에 반주자까지 왔고요. 오늘은 이제 성가대 자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목사님도 알아보고 쭉 알아보고 나서 성가대 운영, 성가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가대에 대해서, 성가대는 어떤 것이고 어떤 뭐 역할, 임무, 자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가대에 대해서 이번 주는 쭉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이기는 해요. 가장 잘 아시는 뭐 지자에 대해서 잘 알지만 사실은 성가대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성가대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많이 하잖아요. 지휘자를 구체적으로 혹은 반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성가대에 대해서는 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거를 깔고 있으면서 평소에 알았던 거랑 또 이렇게 다른 이제 연구가들이 또 전문가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하시는 말씀은 또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보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외로 우리들이 잘 몰랐던 부분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강의안을 보시고 제가 성가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이게 소스를 빼고 제가 이렇게 결론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물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혹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만든 거랑 덧붙여서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그 이제 그 참조된 책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올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아예 그 책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성가대에 대해서 이제 두 중요한 책을 언급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요. 첫째는 이제 빌 델라몽이라는 분이 쓰신 그 김도환 교수님 번역한 책, 이 책의 성가대는 무엇인데 이거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오스틴 러블리스 이분의 책에 있어서 성가대는 무엇인데라는 그거를 이제 한번 찾아볼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김도환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에서 성가대란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성가대, 여기서 말하는 건 예배 성가대. 다른 성가대도 많겠죠. 있겠지만 그 예배 성가대 주일 예배 때 하는 혹은 뭐 본 성가대 이렇게도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또 요즘은 많이 쓰는 찬양대 관계없습니다. 어떤 용어든 간에 그걸 또 다시 여러분들하고 기회 되면 또 어느 게 더 적절한가 그거는 또 뭐 얘기해 줄 수도 같이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이제 예배 성가대 혹은 본 성가대 혹은 찬양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오스틴 러블리스 이분 얘기하고 먼저 얘기를 하나 하면 미국에서 주로 이제 혹은 영국에서 많이 씁니다. 그 미국을 위주로 해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보면은 챈슬 콰이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챈슬, CHANCEL 제가 그 강의 안에 써놨는데요. 그 챈슬 콰이어라는 용어가 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본성가대 혹은 예배성가대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챈슬이라는 뭐라 그럽니까? 그 위치가 있습니다. 장소를 할 거예요. 예배당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요. 교회당 혹은 예배당 생각하면은 이제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전통적인 교회당, 예배당은요. 십자가 모형이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십자가 머리, 그 다음에 양팔, 그 다음에 다리 밑으로 쭉 내려오 십자가 모양을 가진 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당의 모양입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죠. 물론 현대식 건물에는 이제 이걸 좀 덜 배려하긴 하지만 전통적인 건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그 십자가 모형이라 하나 이런 디자인을 그 건축 구조물을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맨 이게 위에 예수님 머리 쪽이잖아요. 머리 쪽에 여기가 이제 성단이라 우리나라 강대상 이렇게 하는데요. 강단, 성단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게 하는 이유가 지금 계신 게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많이 않지만 강대상, 성단, 강단 이렇게 말을 하는 본래의 의미는요. 그 위에 제단이 있거든요. 알터, ALT 재단이 있어가지고 거기 물론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쫙 펼쳐놓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특히 가톨릭이나 성공의 루터교 그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거든요. 성례를 하고 성찬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 다음에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떡 혹은 뭐 빵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하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 그걸 또 보관합니다. 평소에 매일 그걸 항상 그 구약 성전의 그 진설병이라는 거 있잖아. 하나님 떡 브레드가 있잖아요. 그걸 항상 뒀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혹은 뭐 떡과 그 포도주를 항상 이렇게 보관해 놓고 그거를 다시 또 이제 예배 혹은 미사 드릴 때 성도들과 나누는 그 성찬을 행하는데요. 그게 있는 자리거든요. 재단이라는 자체가 알터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걸 항상 보관하고 그걸 이렇게 해놓는 데라서 이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그 길을 왔다 갔다 마음대로 못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그 근처 못 앉고 그 뒤에 못 앉고 옆으로 구석 옆으로 목사님들이 혹은 신부님들이 앉는 그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재단이 이제 있다고 그 성례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알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알터 재단 주위요 전체를 챈슬이라 합니다. 그 주위를 챈슬. 거기가 챈슬 에리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챈슬 콰이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가대가요 찬양대가 혹은 그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뭐 교단따라 좀 다르지만 저 안쪽으로 있는 교단도 있고 보통 사실은 옆으로 잘 있어요. 옆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주위를 해서 옆으로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렇게 챈슬 콰이어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론 다른 아니지만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면 챈슬이 이렇게 있으면 성가대가 있고 성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챈슬하고 일반 회중 사이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스크린 장치가 있기도 했고 다양한 스크린 장치, 칸막이 장치가 있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그 챈슬이라는 에리아가 그 성례물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챈슬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챈슬 콰이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그 미국에서는 챈슬 콰이어 종종 씁니다. 교회 성가대, 예배 성가대, 본 성가대를 할까요? 성가대는 보통 이분들은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뭐 합창 뭐 코랄 그룹들은 뭐 원하는 자기 교회에 따라서 혹은 상황 따라 다양하니까 기본 성가대 하나 챈슬 콰이어 다 대부분 다 그런 용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챈슬이라는 그 용어가 나왔는지 그런 그 교회당의 건물에 따른 예배의 개념 그런
그거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예배 성가대, 본성가대, 찬양대 해서 이제 그 김도환 교수님 책에서 나오는 여기 제가 보면 67페이지부터 이제 68해서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성가대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요약을 해놨는데 예배의 봉헌을 통한 섬김의 의무. 그래서 음악을 통한 예배죠. 음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음악을 통해서 섬기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성가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1차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상호 간의 섬김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무슨 말인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일직선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드리는 그 찬양 함께 나누는 성도와 왜냐하면 이제 성가대에 대한 좀 자세한 게 나오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음악은 아니잖아요. 성도들에게서 다시 이렇게 선택된 거기서 뭐라 그러나요? 좀 빼내온 그런 그 사람 일반 성도들에게서 그쵸 뽑히다 하나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성가대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대신한다 하나요? 대표한다 하나요? 그런 성도들 다 못하는 거를 연습해서 따로 준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리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신해주는 대표하는 성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게 그런 역할이란 그게 이제 성도들의 상호간의 역할의 의미라는 겁니다. 의무라는 것. 그렇게 해서 같이 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축도송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도를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 기도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이라나요? 하나님의 대언자 뭐라 해야 사도라 해도 좋고 선지자 혹은 제사장 역할이죠. 그런 제사장 역할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거는 찬양도 있습니다. 찬양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 안에도 그런 게 있고 축도송에는 특히 그런 게 많죠.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종에게 드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거를 성가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중간에서 성도들 거를 합쳐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를 또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상호 간의 역할도 하는 게 이제 성가대의 그 역할 혹은 성가대의 하는 일이다. 성가대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음악 목회 전체적인 거 했잖아요. 배울 때 이 사회에 섬기는 영역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번에도 했고 해서 일단 요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 김도환 선생님 책을 먼저 우선 넘어가기 위해서 이분이 쓴 데 보면 참 의미 있는 게 있는데요. 좋은 성가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세 가지 요건. 그 세 가지 요건이라는 게 저는 참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어떤 지휘자님이 본인이 그러셨어요. 본인이 직접 하시면서 그 말 하기가 쉽지 않는데 참 대단한 지휘자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배우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이제 그 성가대라는 의미보다는 합창단 나쁜 합창단은 없고 나쁜 지휘자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은 좋은 합창단이 되려면 좋은 지휘자가 있어야 된다. 거의 100% 이분 의미 안에는 안 좋은 합창단은 없지만 안 좋은 지휘자는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좋은 지휘자라면 좋은 합창단이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지휘자가 그 말씀을 하시길래 대단하다. 자기하고 연관된 말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맞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김도환 교수님 그 번역하신 빅델라몽이 쓰신 책에 보면 좋은 성가대의 요건은 첫째는 지휘자라 했습니다. 저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가대원. 그래서 지휘자님이 좀 부족해도 성가대원이 정말 좋을 수 있잖아요.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정말 이게 그 잘하려는 그런 성실과 책임감, 그 똘똘 뭉친 그런 성가대원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조금 사람은 어딘가는 어디 부족한 게 있으니까요. 그 부족한 면을 보충시켜주면서 보완하면서 성가대 임원들이 잘 지휘자를 있게 해서 보좌해서 좋은 성가대로 만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런 성가대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같아요. 그래서 좋은 그 성가대원들이 헌신적이고 신실하고 영적인 그런 게 준비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얘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당연히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적극적인 후원, 관심, 기도. 그 교회라는 거는 성도를 포함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성가대가 열심히 해도 혹은 뭐 담임 목사님 혹은 교회 이런 그게 이게 같이 되지 않으면, 물론 이 세 가지의 퍼센티지라는 게 있겠죠. 여기가 더 많고 여기는 좀 덜 비중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교회에 적극적인 관심, 후원, 그런 기도, 성도님들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가대원 자신들의 100명이든 60명이든 혹은 20명이든 똘똘 그 영적인 상태 모든 그 준비에 그게 헌신이 있을 때는 좋은 성가대가 가능하거든요. 지휘자가 약간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지휘자는 정말 또 중요하죠. 참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참 나름대로 좋은 지적 같아서요,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가대 그 단체에게 통일되는 게 좋기 위해서는 성가대 로북, 이제 성가대복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있었는데요. 성가대 운영면에 들어가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스틴 러블리스 이분이 말씀하신 성가대원은 젠슬 콰이어는 어떤 것인가, 성가대 혹은 예배 성가대, 젠슬 콰이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책의 행거를 제가 쭉 소개를 하면요. 이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헌신적인 그룹. 이분 책에 보면요. 89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참 이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게요. joyfully. 그냥 뭐 성가대원이니까 뭐 나와서, 물론 그런 분은 드물긴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지휘자든 오르가니스트든 어떤 분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영역이든 기쁘게 즐겁게 섬기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쓴 게 제가 읽으면서 joyfully, 기쁘게 이렇게 섬기는 이런 그룹이라는 게 참 이게 좋은 단어 같아서 제가 그대로 즐겁게 섬기는 헌신적인, 데디케이트한 헌신적인 그룹이다. 여러분 성가대원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주 쓰십시오. 그런 말씀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예배에서 그리고 찬송을 함에 있어서 인도하는 그룹.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예배, 사실은 우리가 결론에 나갑니다. 예배 맨 끝에 갔는데요. 성가대원은 결국은 예배 모든 순서에서 예배를 본인이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의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가대원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인도한다. 그래서 그 성가대원들 이제 여기 가면 좀 더 나오기는 하는데, 임무에 보면 나오기는 하는데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이 찬송가 그랬잖아요. 회중찬송가. 그래서 찬송가를 제일 잘 불러야 됩니다. 제일 잘 불러야 됩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임무에 하면은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요. 찬송하면서 인도하는 그룹이다. 이렇게 이제 오스틴 러비스가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제사장 그룹. 예배 행위를 강화시켜주는 제사장 그룹. 이건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그 레위지파 안에 쫙 들어있는 제사장 그룹.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도님 제사장이긴 하지만 특히 성가대원들은 본인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예배를 이끌고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직접 예배에 참여하고 순서 모두 하나하나에
그래서 제사상 그룹이라는 거를 안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원이 100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목사님 100분이 이렇게 쫙 앉아서 계신다고 만약에 상상을 하시면 되겠죠. 제사상 그룹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순례사적 요인 이렇게 했거든요. 예배를 항상 더 아름답고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순례사적인 그런 요인을 가진 단체가 성가대라 했는데, 이 순례사적인 필그림적인 이런 의미인데요. 순례자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게 항상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을 가는, 계속 걸어가는,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사적인 여기서 말하는 거는 평생 좋은 음악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악을 향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그 목표,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음악을 위해서 그걸 목표를 가지고 늘 걸어가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혹은 노력하는, 발전을 향해 늘 걸어가는 그런 그룹이다. 이 말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나아가는, 순례해가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좋은 음악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나아가는 이런 이제 순례자, 그런 이제 그 의미. 그래서 참 이것도 저는 아까 joyfully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섬기는 그룹 이런 말도 참 좋았었는데요. 이게 순례자적인 그런 그룹이라는 면은도 참 이렇게 인상적으로 와닿죠. 그 다음에 있는 게 교회의 전 생활을 하나로 묶어주는 요인. 그래서요,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성가대는 그런가, 이게 조금은 이제 제가 의아하기는 합니다. 특히 성가대가 나눠져 있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죠.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 세 개가 어떻게 전 교회를 묶겠어요. 각각 떨어져 있는데, 그쵸? 그래서 처음에 성가대 얘기할 때 이상적인 거는 한 성가대, 예배 성가대는 하나가 좋다. 하나가 모든 예배를 하는 게 좋다. 100명이면 그 대신 100명이 다 못 찬양을 하더라도 60명, 70명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섬기더라도 두 번을 찬양하시면 되니까, 그 전체 그 인원에서요. 그러니까 예배 성가대는 하나가 좋다. 그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은 교회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죠. 하나를, 전체 하나가 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누는 게 아니고. 교회가 예배 수가 많기 때문에 예배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성도님들 좀 나뉘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예를 들면 큰 멤버, 회중들이 많을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라는 이게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거든요. 주일 낮 예배는 그렇지만 그 외에 무슨 모임이나 하나로 드릴 수 있을 때는 그 성가대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으면 성가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 한 성가대가 항상 이렇게. 그래서 그 한 교회를 이렇게 묶여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목회 차원의 영역이긴 한데요. 그런 음악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중개자에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그 하나로 묶어주는 그 요인, 포스가 된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이상적인 건데, 지금 우리나라 성가대, 교회 성가대를 보면 성가대끼리 따로 노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 멤버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휘자든 반주자든 자기 일만 딱 하고 동동동 뜨는 게 아니라 멤버 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모든 행사 활동에 함께 하면서 교인으로, 성도 한 교회 교인으로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얘기를 드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성가대원은 더 그렇죠. 어차피 교인들 중에서 뽑다 할까, 거기서 이제 한별 각각 해서 뽑아서 그 선택된, 혹은 자발적으로, 물론 자발적인 이제 해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뽑힌 나름대로 모아진 선택된 그런 대표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더 성도들한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도를 엮어주는
각각각 다 들어가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 요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심각하게, 심각하게 경고하면서 한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성가대는 절대로 이건 아니다. No. 콰이어. No. 이 성가대는 챈슬 콰이어는 이거는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쫙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뭐라 하냐면, 여러분 지금 성가대랑 딱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가대의 문제점이 여기서 다 드러나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성가대에 좀 문제가 있구나. 좋은 성가대의 모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연주를 위한 조직. 성가대는 연주를 위한 조직이 아니래요. 가끔 성가대를 연주를 위한 그런 그룹, 조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연주할 때 밑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특별한 행사 있을 때 막 와가 막 모아가지고 하는, 혹은 딴 데서 딴 교회 혹은 뭐 교회 안 다닌 사람까지 추가해서 하는, 그거는 성가대가 아니죠. 아무리 특별한 연주라 해도 그거는 성가대는 아니죠. 그래서 연주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 연주를 위한, 예배를 위한 그룹이죠. 예배를 위한 것이다. 연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의미심장하게, 물론 더 깊이 할 수 있는데, 여기 계속 또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교 모임, 혹은 즐기기 위한 모임이 아니다. 이거 있죠. 굉장히 인간적인 좋죠. 사실은 이 세상에는 이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늘의 즐거움도 있지만 이 땅의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맛있는 음식,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라 리크리에이션, 이런 것도 재창조로서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요, 즐기는 게 필요하죠. 즐기는 게 필요하지만 그냥 예배 성가대 말고 다른 합창단, 그러니까 교회 내에 여러 그룹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그룹들 중에 다양한 합창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합창단은 그냥 즐길 수 있죠. 연주를 위한 그룹이 있을 수도, 합창단이 있을 수도 있고, 사교 모임처럼 할 수도 있죠. 자기가 노래 좋아하니까 와서 즐기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배 성가대, 챈슬 콰이어는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교 모임 누구 좋아서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난 저 사람 싫어서 성가대 안 해, 이런 경우, 이 경우는 여기에 걸리는 거겠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누구 싫다고 안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즐기기 위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사교 모임이 아니니까. 사교 모임이 아니니까 누구 싫다고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성가대원 생각하시면서 맞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자신이 편할 때 혹은 시간 날 때 오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파트타임 그룹이 아니다. 이 파트타임은 일종의 직장처럼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거는 뭐 그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뭐 남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시간이 되면 오고 시간이 안 되면 못 오고, 물론 그 시간이라는 게 의미는 있습니다. 좀 피치 못할 때는 있죠. 이머전시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건 일단의 헌신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헌신, 성실성, 소명감, 선택된 특권 같은 이제 함께 주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그런 이머전시, 특별한 위기, 그런 예외적인 상황 아니고는 자기 기분하고 상관없이, 자기 감정하고 상관없이, 물론 기분 좋게 기쁘게 오는 게 가장 좋죠. 그렇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다양한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뭐 아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 그거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편할 때, 기분 좋을 때 뭐 이게 아니고, 일단 맡으면 책임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편할 때 혹은 시원할 때 가는 게 아니고, 헌신과 소명감이 있어야 되는,
헌신이 필요한 영적인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것도 우리나라에 약간 언급제가 될 것 같아요. 미국에도 이런 게 많나 봐요. 이분이 쓰신 거 보면 특별한 일에 지휘자를 도우기 위해 모인 그룹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성가대 이제 올해는 그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없는데요. 봄에 보통 보면은 여러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성가대를 발표를 하잖아요. 어느 교회 한 스테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할까요? 찬양 집회 같이 페스티벌 찬양 페스티벌 이제 합처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찬양할 때 보면요. 가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주할 때 교회에서 무슨 성가대 연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어쨌든 일반 예배가 아닌 그쵸? 일반 예배 좀 이상하지만 주일 예배 사실 일반 예배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아닌 다른 어떤 경우에 음악회든 혹은 다른 예배 경우도 있겠습니다. 큰 교인 초청회가 여러분들 큰 대규모로 예를 들면 큰 행사 같은 경우 예배 이런 경우랑 이게 이제 차별화 해가지고 지휘자 선생님이 혹은 아니면 장로님 어떤 분이든 간에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 그동안 성가대 안 했던 분들까지 다 해가지고 막 이게 일반 이제 성가대원 플러스 기본 성가대 플러스 막 투여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교회 혹은 심지어 안 믿는 혹은 음대생 전공하는 사람 몇 명 파트당 한두 명씩 이렇게 딱딱 세워서 좋은 소리 나게 하려고 있죠. 저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예배 성가대는 아니에요. 모르죠. 그런 행사 때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는. 그건 어차피 주일 예배가 아니니까 가능한가? 이 생각 들지만 교회 이름으로 나갈 때는 그 교회 성가대원 아닌데 그 교인이 아닌데 이 생각하면 또 아니잖아요. 그건 좀 딴 일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휘자 필요해 한다고 해서 주일 예배 성가대에도 그 교인은 아닌데 지휘자를 위해서 간다든가 그거는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특별한 일에 지휘자를 도우기 위해서 모인 거는 절대로 지휘자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건데요. 특별한 절기에 모이는 거로 이랬거든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 우리가 특별한 그 성가대 음악회 할 때도 있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할 때 이제 그냥 막 엑스트라로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사실은 성가대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있는 대로. 왜냐하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일반 예배 제 말 그 용어를 제가 취소한다, 수정하겠다 한 게 이거. 사실은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주일 예배 안에 부활절 예배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일 예배. 근데 주일 예배 외에 다른 특별 기획이라 할까요? 무슨 행사, 그때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예배도 혹은 음악 예배, 다른 이런 식으로. 그때는 성가대가 만약에 100명 이래 되면서 주일 예배를 한 6, 70명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때 사람이 더 많이 선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다분히 인간적인 그런 성격이 들어있는 예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이제 하나의 그거고요. 사실은 매주일 예배가 저번에 말씀드린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주일이거든. 그래서 매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떤 특별한 기획 내지 특별한 행사 관련 때문에 하는 거는 의미는 있죠. 또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있지만 그 예배 성가대에 준해서 또 그 성격에 맞게 곡을 기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중요성을 따지자면 매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최우선. 그래서 성가대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거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중요한 무슨 음악회라든가 성가대가 말하는 음악회 있잖아요. 그 성가대 음악회 그 곡들이 되게 많으면요. 그 곡 하나하나를 주일 예배 때 들릴 수 있습니다. 완성을 다 해서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시범삼아 한번 불러보는 이런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가장 준비가 다 돼서 완성해서 드리는 그런 음악이면
그걸 모아서 또 한번 전체를 다 모아서 음악회로 뭐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예배 음악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어떤 경우는 요거는 좀 괜찮아요. 또 다른 안 좋은 예가 생각이 났네요. 어떤 음악회 혹은 성가대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 주일 예배 그 성가대 곡은 아주 쉬운 거 아무거나 한다면 좀 이런 느낌 상하지만 아주 쉬운 간단한 걸로 싹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준비하는 음악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연습 잘 된 것을 주일에 올릴 수는 부분적으로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이런 것도 보면은 주일 하는 성가대 칸타타를 모은 게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낱개들이 모여서 큰 걸 하나 할 수는 있어요. 완성된 낱개가 완성된 큰 거로 나오는 건 괜찮지만 그 큰 걸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성가대 음악을 쉬운 거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연습하고 뭐 이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 여기서 나는 그 중요한 그 의미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특별한 절기에 모이는 그룹이 아니라는 거죠. 성가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하나 있는 게 자신의 개성과 취향, 특기를 보여주기 위해 모인 그룹이 아니다. 취미 활동하려고 모인 아까 사교 모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즐기기 위한 모임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나온다 했던 게 이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자기 노래를 실력을 발휘하긴 뭐 성악가 같은 경우는 성악 전공이니까 자기 성악 노래를 좀 뽐내기 위한 그 이제 섬긴다는 의미가 들어가면 됩니다. 섬긴다는 의미가 들어간다면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그런 마인드가 아직 안 생겼을 수가 있잖아요. 혹은 영적인 상태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성악 전공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도 나는 뭐 노래가 좋으니까 노래를 잘 부르니까 혹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음악회 자주 가고 하는 음악 좋아하는 음악 뭐 애호가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라서 성가대 와서 나는 한다라는 그런 그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성, 취향, 특기를 보여주기 위한 그룹이 아니다. 만약에 그런 그룹이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성가대와 합창단하고 완전 차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한 많은 요소들은요. 일반 합창단하고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 합창단은 그래도 되죠. 취향, 특기, 사교 모임 다 괜찮죠. 기분 나면 하고 뭐 기분 나쁘면 안 갈 수 있죠. 뭐 일반 그 대신에 이제 잘리겠죠. 출석 저저 하면 잘리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어떤 합창단도 헌신은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즐기기 위해 사교 모임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일반 합창단 가능합니다. 특기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가대는 아니라 성가대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쭉 읽으면 연주를 위한 조직이 아니고 사교 모임 혹은 즐기기 위한 모임이 아니고 성가대는 자신이 편할 때 시간 날 때 아무데나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일에 지휘자를 돕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절기 부활절 이때만 성가대가 있다면 많아지는 그런 것도 성가대가 아니고 매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개성 이런 걸 살리기 위한 특기를 살리기 위한 재밌어서 다니는 이런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점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고 이제 이 첫 번째 동영상 끝낼게요. 그럼 성가대는 무엇인가? 결론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 직접 하는 거죠. 찬양하는 그룹 혹은 단체로 준비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 운영할 때 나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연습합니까?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일 플러스 따로 연습하는 거 다 하면요. 3시간이 보통 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얘기하도록 준비, 그 다음에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훈련된 사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여러 성도들에게 모인 그룹이잖아요. 거기서 뽑혀서 나온 자원이라 하지만 그래도 뽑혀진 그룹이잖아요. 준비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준비한 그룹이거든. 훈련, 준비를 해야 된다. 연습 안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예배자로서 자주 나올 겁니다. 스스로 임무의 자세도 나오는데요. 예배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아까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 나왔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로부터 선택되어져서 보다 예술적인 음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평범한 음악이 아니라 평범한 음악은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예술적인 음악이 나올 겁니다. 연습을 더 많이 하면 더 예술적인 음악이 나옵니다. 준비 시간이 길어지면. 물론 자질도 이제 그 테크니컬한 그 자질도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이거든요. 시간.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을 결론을 다시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음에 성도의 섬기는 중간 매개자로서 올리고 같이 내려오는. 첫째는 하나님, 성도, 그 다음 사회인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준비, 훈련, 그 다음에 예배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 앞에서 딱 하잖아요. 앞에서 예배자의 모범을 보이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성가대가 되는거든요. 자기 것만 처음에는 묵도성, 기도성, 성가대, 축도성 요거만 땡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예배 순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든가 아니면 찬송가는 뭐 부르는 등 마는 등 만약에 한다든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예배 순서의 예배자로서 직접 예배를 드리고요. 드리면서 본인이 하시는 그 음악, 헌신된 그 준비로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드리고,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또 성도님께도 전달하는 이러한 이 모임 혹은 단체, 그룹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조직이라도 좋고 이런 분들이 성가대원입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이에요. 임무와 자세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할 테니까 그때 조금 더 혹시 또 추가될 때 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또 다시 뵙겠습니다.